2012년 11월 2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헬린 아요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는 곧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속적 추구이다. 목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 자신 주신 마음, 눈 감을 때 바로 보게 되리. 무릎 꿇으면 비로소 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하루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형벌은, 이 사형 제도는 사실은 가장 죄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제외되어졌었고 죄인들에게도 아주 흉악한 그런 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형벌은 무슨 특별하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다가 사람의 이 손에다가 양손과 발에다가 못을 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다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다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행해질 수 없는 그런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행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당시 이렇게 힘든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쓸개탄 포도주, 즉 이것을 먹어보면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했던 이런 포도주조차도 주님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고통을 끝까지 몸소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아픔, 슬픔, 그리고 죄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려는 그런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주님의 그런 의지와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져서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또한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귀 먹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그 자리에 내려옴으로써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님께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재차 유혹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어떤 한계 내지 인간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자들조차도 어떤 면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재차 요구를 하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들이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분위기에 끌려서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시대의 흐름이나 또 사람들의 가는 길, 그 길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하게 그냥 죄를 지며 사는 순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말씀 가운데 살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적인 힘, 이것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올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힘이 있다, 내려올 수 있다, 그래, 여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여주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하게 자기의 힘을 숨기고 또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가시는 그분이 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이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더 사랑하며 어떤 면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어떤 면에서는 존경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되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열심히는 살지만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세상적인 힘이나 또 세상적인 재력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 주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들을 날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시며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기억하며 우리 모든 우리 날들 또 우리의 시간들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날들이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대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하나님께서 신령 맞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맡은 자들, 찬양팀, 또 우리 기도 담당자, 기술팀, 또 설교하는 자들에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자주 빠지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